할렐루야, 성경 통독 251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이 특별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방인에 가서 전도를 해보니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큰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그는 육신인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족을 사랑하지만 그 동족들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주신 그런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그런 역사를 펼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되었습니까? 이삭, 즉 약속의 씨 이삭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구원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또 야곱과 에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만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속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제 또 남은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관통하면서 결국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호세아 말씀처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그런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의 빛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혈통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이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예언됐고 예정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이사야 말씀에서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를 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붙잡고서 이방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을 많이 받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분명히 부딪히는 돌처럼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10장에서 보면 4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의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는 중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그런 길을 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죠. 9절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늘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인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인 것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그런 백성들로 너의 분노를 자아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저 민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너무 외로운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는 또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게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구나 이런 심정이었는데 그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여서 이 유대인 가운데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문제는 정리를 하고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 가운데 가지를 잘라서,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가지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를 젖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의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올리브 나무도 잘랐다면 이 젖붙임을 입은 그런 돌 올리브 나무도, 올리브 나무 가지도 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되죠. 이제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 섰으면 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그런 구원이 다 차면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온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그런 문제를 11장에서 해결을 하고 나서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는 헌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으로 나갑니까? 2절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복음의 큰 뜻을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